영적 침체의 회복, 지난주에 Part 1 말씀을 나눴고요. To be continue 해서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드라마는 사실 K 드라마보다 또 저희들에게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에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 시리즈 지금 7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영적 침체 회복 결론을 오늘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God approaches first to those who are struggling with spiritual depressi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힘내서 찾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영적 침체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쉼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마이클 패튼은 Church Leaders Today라고 하는 그러한 저널에서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There are 7 things to never say to a depressed Christian. 여러분 주위에 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just snap out of it. 그냥 정신 차리고 일어나. 누군 몰라서 안 일어납니까? 두 번째, think positively.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부정적인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겠어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Confess your sins. 당신의 죄를 고백하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침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드세요. 회개는 중요하지만 정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번째, get on some meds immediately. 당장 우울증 약을 먹어보세요. 물론 처방 받아야 될 때가 있죠. 우울증 약을 먹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알고 당장 솔루션을 주기 위해보다 공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섯 번째, I've been through worse. 이런 사람이 가장 얄밉대요. 나는 그거보다 더 힘든 것도 경험했어.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상대방은 더 비참합니다. 그래, 나보다 더한 것도 이겨내는데 나는 덜한 것도 이겨내지 못하니까 나는 정말로 못났다. 더 침체하게 만들죠. 여섯 번째, God won't give you more than you can handle.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나는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depression is a sin. You should have joy in your life. 영적 침체나 우울증은 죄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게 정상입니다. 누가 몰라요? 슬픈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7가지가 저도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예요.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장이나 혹시 지체들에게 이 7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를 엘리야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과연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을까? 오늘은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들어간 동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First, God is calling out from the self-made cave. 노덴 나무에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푹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드디어 호렙산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용기를 냈어요. 40주야를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그런데 막상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동굴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간 엘리야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예배당에 나왔어요. 말씀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영적과 정서적으로 여러 영역 가운데에서 이 동굴에 들어간 것 같이 단절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지체들과의 단절,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굴들이 있어요. 케이브들이 있어요. 동굴들이 있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인생에 실망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이제 너무나도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동굴로 들어가요. I don't want to try anymore. I don't want to come out. 어떤 분들은 낙심의 동굴에 들어가 있죠. 어떤 분들은 두려움의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수년 전에 어느 한 분이 목사님 저희 아들 꼭 좀 신방 좀 해주세요. 방 안에서 안 나와요. 방 안에서 안 나온 지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머리도 안 자르고요. 화장실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주무실 때만 살짝 나와서 화장실 갔다가 머리도 막 길고 식사할 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음식도 문 앞에다 놔야지 아무도 없을 때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식사하고 내놓고 2년 동안 안 나오는 방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1.5세 친구인데 여기 토론토에서 정말로 명문대학교에서 프로페셔널 디그리 공부했어요. 정말로 좋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스타트업 비즈니스. 엄청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몇 가지의 실수로 뱅크럽을 하게 되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친했던 자기 여동생이 암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삶이 두려워졌어요. He didn't want to face anymore. 방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는 예일 수 있지만 실제 이야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패와 고난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서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관계를 차단하고 대화를 차단하고 현실을 차단하는 가운데에서 동굴로 들어가서 사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동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도박에 빠져서 어딕션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차단하면서 동굴에 사시는 분들을 봤고요. 현실을 회피하는 동굴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냥 동굴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Pastor Jason, my husband comes home but he goes into cave. 그냥 베이스먼에 가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기껏 해가지고 호렙산까지 갔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y are you here? 여러분, 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물어보신 거예요. I cannot find you. 어디 있느냐? 어디 가서 숨었냐? 못 찾겠다. 나와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질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숨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아담아,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두 번이나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엘리야의 반응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희송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벌써 빅 스타트예요. 왜냐하면 그 회피의 거부의 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상담조차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면 여러분 뭐 상담사가 매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담사가 뭐라고 물어보죠? Why are you here? 물어보잖아요. 왜 여기 왔습니까? 왜 거기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그것을 설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모르셔가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What is your story?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엘리야에게는 동굴에 있을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A, 극단화합니다. Making it extreme.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이 대답을 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죠?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죠. 왜? 엘리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는 끝났다 말씀하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어요? 아합이 죽였어요. 이세벨이 죽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익스트림, 극단화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썩은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형편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누가 한 사람한테 상처받았더니 이 큰빛교회 진짜 엉터리야. 큰빛교회 다 가짜 교인이야. 목사한테 직분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중인격자야. 아, 이게 왔더니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말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엉망이야. 다 틀렸어. 제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집안에서는 나만 설거지해. 나만 일해.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 다 부질없는 짓이야.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동굴로 들어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극단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다 극단화하는 거예요. 다 엉터리야. 다 틀렸어. 완전히 비관적인 자세와 극단적인 자세, 생각으로 갇혀져 버립니다. 동굴에 갇혀져 버려요. 어떤 분들은 나왔는데, 육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귀는 딱 막아버리잖아요. 안 듣잖아요. 두 번째로 동굴에 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해요. Being consumed by self.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참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게,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똑같아, 우리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슷한 반응을 갖고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의인이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만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유별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이 아니잖아요. 1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나 바알에게 꿇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만 유별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굴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똑같아요. 종교적인 영웅심, 나만 헌신한 것처럼 억울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의 잣대로 다른 것들을 다 컴페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갇히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자기의 의, self-righteousness. 여러분, 이 self-righteousness,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알트 캔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번역한 거에 대해 영어로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눠드릴게요. Self-righteousness is usually the last sin we see in ourselves. It is the hardest to see, the hardest to admit to. For that reason, it may take years and years before we begin to see how self-righteous we are.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세우는 죄는 보통 우리 안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어진다. 가장 발견하기 어렵고 인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죄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은 수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의에 동굴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거는 잘 보여요. 다른 사람들 틀린 거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고쳐야 되는 것들 얼마나 잘 보이는지, 교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교만한 거 왜 이렇게 보이는지, 자기가 교만한 거는 나중에까지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 경청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못 듣면서. 그 자식의 그 안 좋은 거를 계속 고치려고 하는데 자기 똑같이 닮은 거는 못 보는 거예요. 내 상대방은 고치려고 하는데 자기 의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에 갇히는 경우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self-pity.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self-righteousness하고 self-pity는 쌍둥이다. 영적 침체가 오면 누구는 자기의 동굴에서 자기의 의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런가? 남들 가정생활 보니까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우리 부부만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가? 나중에 부부 학교 하면은 다 깨닫게 돼요. 아, 우리만 성격 차이가 아니었구나. 동굴에서 나오니까 딴 사람들 다 문제 있거든요. 다 싸우거든요. 그런데 동굴에 있으니까 나만 싸우는 것 같고 나만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직장은 다 잘 나가는데 우리 직장만 힘든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다 인정받고 있는데 나만 인정 안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만 시험에 걸린 것 같은 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피해의식과 무력감 가운데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굴 속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돼요. 혼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자기 연민을 구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sadness하고 self-pity는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슬픈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웠는데 슬프지 않다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슬픈 거는 자연스러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He turned our mourning into dancing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성화시켜 주시는데 문제는 자기 연민으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끙끙 앓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극단화하든지 자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든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반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대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동굴에 있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어프로치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어프로치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리스폰스 하라는 거야.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라. You need to come out and stand before me. 여러분, 동굴에서 나와야 영적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굴에서 나와야지 보이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와야지 왜곡된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늪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동굴에서 나오겠습니다. 그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동굴에서 못 나와요.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네 죄를 해결하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오면 해결된다. 동굴에서 나와야지 볼 수 있다. 나와야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Come out. 나와라. 나와라. 목장이 로뎀나무가 돼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먹여주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오십시오. Come out.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십니다. Speaking through still small voice.
온전한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양식을 주셨다면 오늘은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데 영적인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육체적으로 몸이 시내산에 있다고 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심지어는 설교를 듣는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스며들을 때, 차단되어 있는 굴에서 나와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파워풀하게 역사하셨죠. 강한 바람, 지진, 불, 비.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엘리야를 회복시키려면 오히려 더 드라마틱하게 더 큰 바람이나 더 큰 불이나 더 많은 비를 부어주시면서 회복을 시키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혼으로 만나야 돼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오히려 조용하지만 세미하지만 엘리야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이었어요.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확 소생이 됩니까? 물론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가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부흥회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나누고 싶어서 정말 한국에서 존경받는 분들 다 모셔가지고 매년 부흥회 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매년마다 뭐 뒤집어집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팬데믹 1년 10개월 동안 성도들에게 데이터를 해서 설문을 했어요. 팬데믹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했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인가 얘기했더니 딱 두 개예요. 뭐? 데일리 quiet time. Everyday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큐티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별거 아니에요. 스몰 그룹을 통해서 서로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ou are not alone. 그거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뭐 선교지 갑니다. 2주 3주 은혜 받고 와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 휴학하고 1년 동안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오는데 많은 경우에 조심하지 않으면 와가지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디프레스 돼버려요. 선교지에서 막 날아다녔는데 여기 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콰이어 타임 안 하고 일상생활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레스토랑 가가지고 5스타 호텔 가가지고 한 끼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성장한 거 아니잖아요. 매일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 어머니가 해준 거 집에서 심플하게 먹은 거 그거 먹고 우리가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식이 있어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노래.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냐? Where are you? 나와. I love you. I have a plan for you. You are not done. 너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야.
너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나의 계획이 있어. 너 혼자만 고생한 거 아니야. 너 혼자만 피해받은 게 아니야. 너 혼자만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나와봐. 저기 7,000명의 형제들이 있어. 자매들이 있어. 공동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넘어져 있고 마음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키신 것은 바람도 아니었고 불도 아니었고 기적도 아니었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요란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갈멜산의 그 모든 거품들이 다 걷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뭐 어떻게 하시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돌아가게 하십니다. Empowering with a new assignment. 15절 말씀에 너는 너의 길을 돌이키라. 무슨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라. Go back. Get back. 여러분 엘리야에게는요, 이 호렙산 산 아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아합 날뛰고 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바깥에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음성을 듣고 사명을 얻게 되니까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고백 말씀하시는데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고 내 양을 먹여라.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3가지를 주십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되는 기름 부음을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요 주변 국가예요.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게 하십니다. 이 3가지 다 기름 부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열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 동굴에 있을 때는 나밖에 안 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내 문제와 그냥 지지고 볶는 그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동굴에 나와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He's bigger than ourselves.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God is bigger. 아람 왕까지도 기름 붓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은 얼마나 크십니까? 아무리 아합 왕이 날뛴다고 해도 아합도 하나님께서 끝난다 그러면 끝나는구나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람도 이제 나중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의 사역도 그게 끝이 아니야. 네가 못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또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my mission continue. 16절 말씀이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야, 너 쓸모없구나. 너 끝났어. 리플레이스 할게.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나 중심에서 열방, 민족, 다음 세대 사명으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로 살아가면 우리는 동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보다 더 큰 사명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납니다. 어디엔가 여호와를 섬기는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수행할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You are not alone. 너 혼자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하나님 터치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먹게 해주시고 재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명을, 우리의 영적 침체를 회복해 주시는데 나 하나로 만족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통해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 내가 세워집니다. 내가 살아요. 어려운 인생이죠. 하지만 함께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용기를 얻게 되죠. 그 순간 지난주도 그렇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안 보였어요. 엘리사가 없었는 게 아닌데 있는데 안 보였어요. 그런데 동굴에서 나오니까 드디어 엘리사가 보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영어로 You are not alone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근데 어떻게 옆에 계신 분이 보이세요, 이제? 나 봐. 계속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라고 생각해요. 동굴에서 나오니까 있었네. 여태까지 같이 왔잖아요. 앞으로도 같이 갈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엘리사가 보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결론입니다. 영적 침체 회복은 드라마틱하고 화려하고 멀리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와 사명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회복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나오셨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어떠한 부분들은 동굴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만 어려운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된 것 같고 나만 피해를 받은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요 섬겼던 분들 많고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만 유별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동굴에서 자기만 유별나게 했던 것처럼 생각했고 정말 서럽고 서글프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와. 왜 거기 있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오라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있잖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매일 말씀으로 너에게 다가가고 있잖아. 마음을 열어봐. 나와봐. 내 앞에 서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너의 문제가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걸 보여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이 동굴에 갇혀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그를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 주시고 그들에게도 희망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일어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